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강의 마지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남북한 대치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긴장이나 혹은 안보적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60년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였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혁명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미움, 증오, 분노였고, 결국은 대학살극으로 끝난 것이 공산주의 역사입니다. 북한의 60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60년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체사상의 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한 정권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북한 정권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0과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된 것은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건국의 기도로 시작됐었고, 좀 더 시간표를 그 전으로 끌어올라가 보면요, 구한말에 5천년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를 끊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했고요. 45년 동안 일제시대에 제대로 된 나라,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죠. 일제시대가 결국 천황 우상 숭배를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요.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꿈에도 소원인 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어렵게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민족 7천만, 북한에 있는 2,400만은 아직 그 자유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한에 있는 4,900만만이라도 이 자유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북한 문제를 볼 때 가장 크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갈 때 가장 크게 미혹되는 것은 뭔고 아니에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존재를 하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헌법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헌법의 규정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영적인 결단이 바로 헌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정권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기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으로는 반국가단체로 정의되는데, 이 반란단체나 반역집단 같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뭐냐? 2,4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면 탈북민이죠. 이 탈북민들은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게 헌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고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볼 때 촛대가 남한에 지켜져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어제 연방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대등하게 협상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정권과 한국 정부가 협상해서 대등하게 통일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2,4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면 그 정부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정부하고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 정부예요.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만 누리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은 그냥 무너집니다. 교체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정권하고 우리가 연합제, 연방제로 통일한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람도 북한 주민들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유일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통일은 대한민국, 이 자유가 지켜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통일이에요.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이 자격지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한국도 싫고 북한도 싫다. 그래서 뉴 코리아,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유행처럼 번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교회도 문제고 한국 교회도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봅니다. 이게 양비론, 양시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부정할 때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셨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빼버리고 인간적으로 한반도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국도 북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할 때도 한국도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북한도 중심이 되는 통일이 돼서도 안 되고 새로운 나라, 뉴 코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성경적 역사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북한교회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장 미혹되기 쉬운 거짓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한국교회하고 북한교회를 비교를 합니까? 북한의 봉수교회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모셔다 놓은 저 가짜교회하고 하나님이 60년 동안 세계사적인 성장을 시켜놓은 대한민국 교회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싶겠지만은 지금 한국 교계의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이런 움직임이에요. 한번 민감하게 이제 컨퍼런스 끄다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통일 얘기하면 뉴코리아 얘기합니다. 한국도 북한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상처를 받은 많은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상처에 기초한 통일론이죠.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도 이 상처를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에 역사하신 건요, 세계사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인구 대비를 따지면 대한민국이 넘버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부패와 교만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를 욕을 합니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교회가 성공했는데 우리가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과 부패와 교만을 교회의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참여하고 거듭나야 되지만은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예수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가 지켜졌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건 역시 이 자유가 북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2,400만 주민들이죠. 김정은 말고는 지금 모두 다 부자유로운 상태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통일입니다. 근데 자유를 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예측이 되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의 요지입니다.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나의 신이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는 대한민국 건국을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낼 때와 비유를 하면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5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다가 이 노예 상태를 끝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애굽에서 이끌려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들 198명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희들이 경건하고 치영스러운 삶을 벌이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이 언약처럼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린데 우리의 가난과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60년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죠. 그게 바로 60년간의 민생의 복락, 가난과 굶주림을 벗어난 지난 6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듯이 지난 60년 대한민국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60년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워낙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무리한 수단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때론 사람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어요.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북한처럼 되지 않고 60년 지나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성장과 이 정도의 자유와 이 정도의 복락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을 돌았듯이 대한민국 60년은 우여곡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야 될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걸 믿고 이제 북한을 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듯이 북한 주민들 2,400만에게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게 마치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끌려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지금도 긍정하고 부정하는 흐름이 이렇게 팽팽하게 부르시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을 연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만들 때부터 이 자유를 남한의 4,800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북한의 2,400만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하라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열립니다.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되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국을 진동케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을 진동케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갈 수 있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김정일이 작년에 12월에 죽었죠.
김정일이 죽고 북한은 가뜩이나 취약한 체제가 더 취약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유지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김정은의 고모의 남편이죠. 고모 부인 장성택입니다. 김정일이 죽고 나서 장성택한테 인사권이 다 넘겨주고 죽어버렸죠. 김정은이 지금 27세, 28세 됐군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경영하기에는 훈련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그 고모 부인 장성택이 모든 군 인사권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은 제가 딱 한 가지 예만 드는 겁니다. 북한은 1인 지배 체제예요.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장성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결정하든가 장성택이 결정하든가 둘 중에 한 명이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의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94년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자기를 지도자로 옹립한 사람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지도자가 되도록 옹립했던 사람들은요, 김정일이 모두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북한에서는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장성택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김정은한테 제거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실제 권력은 장성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부인,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북한의 지휘부의 갈등이라는 거는요, 남한에 있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 첩보들 그리고 내부 정보들에 따르면 절대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노예제도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제시대 안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데 8월 15일 날 광복되는지 알았으면 8월 14일 날 다들 독립운동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내일 일제가 망하니까 하루 전날이라도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대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역사의 큰 격변이라는 건 항상 이런 식으로 와요. 북한 체제는 절대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멋쟁이 아저씨가 있죠.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 김정남입니다. 지금 마카오에서 아주 방언 터진 사람처럼 아주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저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근데 이 사람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얘기하는데, 야, 이거 참 남한도 웃긴다 그러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북한이 한 게 맞다 이랬어요. 북한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지. 그게 무슨 우연히 벌어진 거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본인 언론인한테 이메일로 계속 주고받은 내용들이 책으로까지 나왔는데,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 자체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무너지든가 북한 정권만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전체가 무너지면 북한 정권도 같이 무너지죠. 그래서 북한 정권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남의 얘기입니다. 근데 김정남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북한이 보기에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보기에도 북한이 언제 휘청휘청거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요건데 북한은 불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사륙, 죄 없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미 끝났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대량으로 아사하면서 이미 끝났어요. 어떤 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북한은 무너져 버렸어요.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주민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90년대 중후반에요. 북한에서 이 배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배급제 밑에 있는 하얀 종이가 배급표입니다. 마치 666 코드 번호처럼 이 배급표를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어버렸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은 굶어 죽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배급제가 90년대 중후반에 사실상 붕괴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배급제 무너진 비율이 정보 관측통에 따르면 한 80% 이상까지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북한의 시장 장마당 모습인데 지난번 지저사미도 이 영상은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북한의 장마당인데요.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10명에 8명, 9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배급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 배급을 안 하게 되면은요,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급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배급을 해야 됩니다. 왜 배급을 해야 되냐면 군인, 경찰, 공무원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교사들을 비롯해서 북한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배급을 해줘야지 불러다가 김일성주의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급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이런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에 8명, 9명이 지금은 장사를 합니다. 공장이나 기업소 아침에 도장 찍어놓고 장마당으로 가버려요. 이러니까 주민들 통제가 안 돼요. 주민들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다라고 뒤에서 궁시렁 되기 시작한 게 오래됐습니다. 이 장마당 경제라는 게 나오니까 북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학교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급을 받지를 않으니까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요, 아침에 오면은 애들 손 잡고 붙들고 가서 장마당에서 같이 장사하고 온대요. 애들은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사실은.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 시스템이 이제 북한의 수용 독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남한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유통된다고 하죠. 북한의 정신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남한의 영화 드라마가 유통되는 정도, 이게 작년에 나왔던 통일연구원 전문가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류라고 해서 남한의 영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이 조사에서 나온 이 탈북자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9개 도에 고루고루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모두 다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봤는데 34% 정도는 매일매일 봤다고 조사 결과 나왔죠. 매일매일 볼 정도로 10명에 3명, 4명이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매일매일 볼 정도로 지금 북한의 정신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본 거 가을의 동화 천국의 계단, 영화 중에는 장군의 아들 올가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한의 영화 드라마라는 게 이게 시간차를 두고 옛날 영화 드라마, 요즘 영화 드라마 같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남한의 최신 영화 못 봐서 죽으려고 그런대요. 장마당에서 먹고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물론 꽃제비나 지방 이 변경 지역이나 추방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용소 같은 데는 여전히 배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장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남한의 영화 드라마 보는 걸 이 호기심을 막지를 못하니까 이거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한대요. 지금 핸드폰 사용자만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중동의 민주화 혁명으로 이어질 만하지는 숫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핸드폰이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으로도 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조금 보급되기 시작하면은요, 인터넷망 같은 것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 교과서에서 김일성이 남리 타고 다니고 대동강을 건넜다고 나오는데 스마트폰으로 눌러보기 시작하면은 주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주민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는 거는요, 자유가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고 진실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언제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 시기가 결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지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루라도 빨리 북한 문을 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시간을 단축시켜야 대한민국이 오히려 북한한테 인질이나 노예처럼 끌려가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거죠. 제가 오늘 역점을 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군대입니다. 북한이 중동처럼 자수민 혁명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6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하에서 고생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1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시위하거나 데모하거나 민중봉기를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변화의 가능성은 군대에 있습니다. 이게 왜 군대인고 하니? 북한은 군인들이 우리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10년 복무를 하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은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에 2년 6개월 가는 것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10년 정도 청년들이 다 청춘을 썩어버려요. 이러다 보니 불평불만 말할 나위가 없죠. 한국 군대하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북한 군대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폭행, 그리고 그 안에 인권 유린, 이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워낙 이런 게 심한데 제일 심한 게 식량 배급이에요. 식량이 배급이 잘 안 돼요. 요즘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는 옥수수 300g 정도가 배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최신 얘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인데요. 보병사단 12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탈영에 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600명 중에 30명은 탈영에 있다. 이 탈영, 군대에서 도망간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일개 전투 중대원 100명을 비상 소집했는데 100명 모여라 그랬대요. 북한 군대에서. 모여라 그랬더니 10명도 안 모이더래요. 나머지 90명은 어디가 있는 거 아니? 30명 정도는 아예 누워있고 20명 정도는 식량을 구한 다음에 그냥 나가버렸고 공사판에 간 사람들이 한 20명 되고요. 그냥 탈영한 사람이 25명 정도 된대요. 이것도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신병교육을 북한에서 한다고 시작할 때는 65명이었는데 신병교육 딱 끝나고 나왔더니 18명만 남았대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답니다. 즉 북한에서 도망가는 군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기를 북한 군인 5에서 10%,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탈영병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탈영병들 나가서는 거의 강도나 마적대처럼 돌아다닌다고 하죠. 탈영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탈영 군인들을 잡으려고 군인들을 또 보내면 그 군인까지 같이 탈영해버린대요. 북한 군인들은 지금 통제가 잘 안 되는 수단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도 이 군부의 불만 불평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도 김정은이 암살됐다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2번이나 떴습니다. 근데 만일 김정은이 김정남이나 장성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축출당하거나 유고 사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암살을 당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북한 군부에 들어가던 배급이 아예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배급을 못 받는 군인들은요, 마적이나 산적대처럼 도망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굶주린 북한 군대 중에
지금 개성에서 금강산 이 두 쪽 길은요, 밑에 이 부비술에도 안 깔려 있고 그냥 내려올 수가 있어요. 북한 군인들 한 1개 연대 정도가 무장해제해가지고 그냥 손 들고 남한으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한국에 투항한다 그러면서 밥을 달라, 먹을 거를 달라, 음식을 달라 그러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일 북한 군인들이 이게 연대 정도가 아니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내려와 버리면요, 북한의 군인들은 목숨 걸고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북한에서 한번 충격파가 펑 하고 터져주면요, 지금은 압록강 도망간방으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가지만 이 남북 경협한다고 해서 금강산길하고 개성길을 잘 뚫어놨습니다. 여기로 그냥 이게 다 예비해 놓은 건지도 모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다. 여기로 내려와 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구전 효과를 타고 북한 전역에 퍼지게 돼요. 북한의 탈북 난민들이 예전에는 개성이나 금강산 이쪽길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총으로 쏘는데도 불구하고 압록강 도망가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개성이나 금강산 길이 뚫렸다더라 그러면은요, 그리고 한국의 군부대가 약간만 보호해주는 뉘앙스만 취해도요, 그 다음에 구전 효과로 퍼지면서 북한의 난민들이 한 10,000명 정도 내려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명 정도 내려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려요. 이게 급변사태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통일로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모든 생길 수 있는 무질서 상태는 한국과 미군이 연합계획으로 다 짜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걱정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한번 준비해 봤어요. 통일 문제라는 게 워낙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억지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5분 정도 얘기는 국제적인 관계의 문제인데 그냥 흘려서 들으면서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이 열릴 가능성들은 많은데 중국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경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북한이 열기 위한 가장 큰 방해 국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은 중국이 방해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걱정 근심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국 때문에 자유통일이 안 된다. 지금 조중 우호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북한에서 만약에 급변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은 중국 군인들이 탱크 몰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조중 조약입니다. 62년도에 맺은 이 협약은 누군가 한 국가가 요구하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실제로 탱크 몰고 들어가기에는 매우 많은 진입 장벽이 있어요. 한국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중국은 가져가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중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요, 중국 쉽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중국이 만일 북한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장해야 될 것은 외교예요. 중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중국을 제대로 설득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중국 가면서 통일부 장관 데려간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설득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중국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에게 동북 삼성의 경제 발전이 중국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 발전에, 동북 삼성 결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을 하면요, 중국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래도 중국이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그때는 국제법을 동원을 해야 돼요.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하고 이게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 간의 룰이 있어서 절대 다른 나라 문제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입니다. 만일 이거를 깨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국제사회에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또 밀고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국제법이건 외교적인 원칙이건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밀고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수단은 힘이에요. 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문제가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해하시기 어려우셔도 2분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우범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반도가 힘이 강해지면요, 이게 망치가 돼가지고 중국을 때려요. 옛날에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한반도가 힘이 강해지면요, 또 일본을 단도처럼 심장을 향해 겨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통일된 한국, 강한 한국은 싫어해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건 중국이건 간에 이 한반도를 통합되는 것, 통일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는다 치고 중국은 아예 사회주의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많은데, 그러면 이 일본과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한 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더 강한 힘이에요.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빼고 제가 국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적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기 위해서는, 특히나 통일 과정에서는요, 이 반대를 무릅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미국이에요. 이게 한미동맹이 그래서 통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인 야심이라고 해서 굳이 한반도에다 미군을 주둔시켜야 될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좋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기 위해서는요,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예전에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성조 교수님이라고 해서 베를린 대학의 한국인 출신으로 최초로 이 종신 교수가 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통일 과정을 지켜봤는데,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니까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의 요인을 따진다면은 미국의 지원, 경제적 힘, 단결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했어요. 우리가 중국 반대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중국에 반대하고요, 예전에 독일이 통일이 될 때 그 주변에 있던 프랑스, 영국, 소련 반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 4개국이라고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은요, 서독하고 동독이 계엄 선포권도 없었어요. 주권 국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련은 아예 38만 명의 군대를 동독 지방에다가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주변국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이 되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도가 있었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관계를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국제관계의 힘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소련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영국의 대처 총리, 그 유명한 총리 아니에요. 영국 총리 중에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손꼽히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이 통일되면은 또 세계대전 일으킨다고요, 유럽의 패권이 넘어간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리는데도 미국이 도와주니까 영국도 동의해줍니다. 프랑스도 계속 심드렁한데 미국이 도와주니까 결국 프랑스도 동의해줘요. 이게 한국 통일 과정에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미국이 예전에는 통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게 냉전 시기예요. 이른바 냉전 시기. 소련하고 미국하고 갈라져가지고 이 공산주의 자유주의 진영이 한참 대립하고 있을 때는 한반도의 현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누군가 이거를 깨버리면 큰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해서 자유통일하는 것도 반대하고요. 북한이 주도해서 적화통일하는 것도 반대해요. 이때는 적화통일도 자유통일도 불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냉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냉전 시기가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첫 번째 통일 기회를 갖게 돼요. 이때는 미국이 대외 정책이 바뀌면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해도 된다라고 이 지지해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94년도에 300만 명이 북한에서 굶어 죽기 시작할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서 이때 미국이 한국이 자유통일하면 또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이면서 한 번만 북한 체제를 한 번만 약간 흔들어주면 그냥 와장창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대량 난민 나온다고 하면서 통일비용 들어간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94년도에 김일성 죽고 300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통일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그놈의 돈 때문에 통일되면 안 된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돈 때문에 통일 안 된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가 북한의 2,400만하고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려라. 북한 동포하고 남한의 국민들이 함께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부르게 해라. 이게 우리의 건국의 의지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94년도에 그때는 통일 기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정보기관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만 있으면은 김정일 측근 중에도 300만 명이 죽어가니까요. 김정일 측근 중에도 이 김정일을 내가 교체해서 북한을 한국한테 바칠 테니까 돈만 다오. 우리의 안전만 보장해다오.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또 한 번의 통일 기회가 옵니다. 이게 2001년 9.11 테러 때예요. 그때 북한이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데 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슬람권에다 자꾸 팔아대니까 그리고 이슬람이 9.11 테러를 일으키니까 미국이 보기에 북한도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했으면 또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으로 절대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이 자유를 회복시키는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래를 북한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평화적인 수단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제 책이 북한을 선점하라고 되어 있는 게 탱크 몰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인권 주장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북한의 삐라를 날리든 풍선을 날리든 라디오 방송을 하든 탈북자 구출을 하든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당신들의 진정한 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거나 안 나건 간에 그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 라고 선언하면 자유통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통일이 폭력이나 완력이나 무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안 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통일 기회를 맞게 됩니다. 2010년 이후부터입니다. 왜 이 네 번째 통일 기회가 오게 되는 거 아니? 이거는 중국의 부상 때문에.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중국이 만일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더 커져버리면요, 우리가 또다시 통일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이 정도가 우리가 북한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가장 집중적인 시기가 앞으로 1년,
3년 정도예요. 2년, 3년 지나버리면은 또다시 통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닫히면은 이번에는 10년 후에 오게 될지 30년 후에 오게 될지 아니면은 광야 40년 돌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세대에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열릴지라도 우리가 굳이 광야 40년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열어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이스라엘 강의가 진행될 텐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하나의 샘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중국이 열리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이 열리게 되면 이슬람이 열리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파는 게 북한, 중국, 이슬람이 거의 동맹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칸 박사라고 해서 파키스탄, 이슬람이 97%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의 국민 영웅 압둘 칸 박사라고 합니다. 왜 국민 영웅이 되는 거 아니?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핵무기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은 핵무기를 만드는 방식 중에 우라늄을 농축시켜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북한에 13번이나 가서 북한 핵무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대신에 가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개량을 해서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을 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관계로 북한과 이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천 기술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직접 이슬람에다가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팔면은 그래도 세계적인 강대국인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하나의 쿠션을 이용해서 이슬람에다 팔아줍니다. 그리고 세계의 독재체제가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파는 내용들을 보면요. 2000년도에 리비아에다 노동미사일 50개를 팝니다. 2006년에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당하고 있던 시리아에 영변식 원자로, 이게 핵무기 만드는 원자로예요. 이거를 지어줍니다. 이걸 지어주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을 해서 다 부셔버리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도해를 해보면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이슬람이 또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2009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걸 실험할 때는 이란에서 참관단이 와서 이걸 보고 사실상 구매해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 핵무기 미사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직접 가기에 한번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를 하면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중국이에요. 저는 중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중국 무술도 좋아하고요. 중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20대 때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라는 게 중국 공산당이 이걸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을 사랑하고 중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지금 중국에 있는 공산당 정권은요, 인본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과 이슬람이 하나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 사람을 미워해라, 중국 문화를 싫어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북한, 중국, 이슬람이 거대한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미사일에 대한 입장은요, 육자회담하면서 말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리는 척해라, 너무 심하게 나가지 말라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데 불과하죠. 실제로 육자회담이라는 게 중국 포함해서 진행되는 수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잔뜩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요,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중국 민주화, 중국 자유화도 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선교가 이때는 대량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열리게 된다는 건 단순히 북한의 2,400만을 구원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 수십억의 인구를 대량으로 대대적으로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중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슬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라고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위험이 와요. 끊임없는 도전이 오고 끊임없는 시련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북한이라는 인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그래야지 중국 공산당, 그 다음 이슬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이슬람 체제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의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성결과 정결이 요구되는 겁니다. 제사장 국가 공짜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종북주의나 친북주의 쪽에 계신 분들은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종북이나 친북 라인에 서 있는 언론은 물론 학자, 전문가들, 종북이나 친북,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추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요. 하여튼 중동 분쟁 생기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게 강의가 아니고 강연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제 말씀을 듣고 이 중동 문제 생길 때 언론이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종북이나 친북 라인에 서 있는 쪽은요, 반드시 피해로 팔레스타인을 옹호를 하고 이슬람을 옹호를 하고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비난합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모르게 반 이스라엘 정서에 빠져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난을 합니다. 이 언론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 청년들한테 북한 문제 얘기할 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의 유전자 안에 이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른바 종북이나 친북 라인에 서 있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 반미 정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저항력 없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미 4대를 했다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6.25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고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 체제를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싸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신나는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국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관계들을 고려를 하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지난해 말입니다. 이베모라는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2020년의 세계를 전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020년엔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되는데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것은 북한의 지휘관의 갈등이 생기면서 대량 난민이 나오게 되고 북한의 국제사회 감시하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자유와 민주화된다. 그리고 자유통일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나와 있는 미국의 국방대학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리안 퓨처스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 정권도 넘어가건 넘어가지 않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김씨 왕조는 김정은 때에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끝나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적당히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북한의 새로운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나와서 영구 분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결론에 뭐라고 적어놓고 있는 거 아니? 2012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를 그냥 정확히 인용을 하면요, 2012년에 이른바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통일되는 게 아니라 영구 분단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건 국내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정권은요, 끝났어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대량 하사 발생하면서 이미 망했습니다. 남은 거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완전히 자유와 민주화돼서 우리가 북한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유 통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돈 든다, 그리고 난민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다가 적당히 시간 보내버리면은요, 영구 분단되면서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북한이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 탱크 밀고 들어가지 않아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간섭, 수위만 늘려도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니,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북한 사람들을 자유화시켜라, 민주화시켜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세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저 찬양 소리와 저 예배 소리가 평양 땅에서 나오는 그 날이 오기를 속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헌국의 아버지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땐 이렇게 합니다.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가 이 초콜릿 하나를 사도 이 달콤한 초콜릿이 북한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먹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 속에서 젖어들면서,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아왔던 북한의 치하 교인들이 하루빨리 그 기쁨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의로운 기도가 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주는 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마 2012년 대선으로 결정될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북한 주민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권이냐 주민이냐입니다. 이거는 한 표 차로 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능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자유통일이 가능하냐? 제가 가장 첫날 말씀드린 게 Against all hope,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모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통일 되느냐? 역사적인 사례가 있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독일의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 1989년 5월 6일 날 동독에서 지방의회 선거 부정선거로 치러져서 라이프치히 월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5월 7일 날 300명이 모이죠. 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월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처음 예배 드렸던 주제는 독일 사람들에게,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처음에는 비엘 진트 폴크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나가지고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만 명, 20만 명, 이제 30만 명 수준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이랬더니 이 라이프치히 월요 예배 이 5월 달에 나오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라이프치히 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동독의 공산당 정권의 대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날 밤새 회의를 하고 아침에 기자를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데모를 하니까 이거 진압을 하려고 해도 예배 형식 피스 마르치, 평화 행진이어가지고 진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자유를 좀 허용을 해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독의 공산당 정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날 기자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발표를 할 때 이 사람이 멋있게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원래는 여행의 자유를, 동독 서독 간의 여행의 자유를 조금 완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하는 건데 여행의 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벽이 무너진다 그러면은요,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 앞에 얘기는 잘 안 듣고 벽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벽이 무너진다고 이 대변인이 발표를 한 다음에 시행 시기를 물어보는 기자한테 언제 시행됩니까? 그랬더니 시행 시기를 밤에 회의하다가 이 정확히 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부터 시행해도 되겠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실수하는 게 서독방송, 동독방송 통해서 다 전역에 나가버렸어요. 이랬더니 벽이 무너지는데 당장 무너진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던 서독, 동독의 시민들이 한 말을 들고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나와 버렸어요. 100만 명 가까이 몰려나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래서 89년도 이게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89년도 11월에 라이프치히 월요예배 나오고요. 그리고 한 6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에 무너질 때 과연 독일 사람들은 독일 통일이 될 거라고 믿었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 월요예배가 5월 달에 시작될 무렵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독 국민들 가운데 딱 3%, 10명 중에 3명만 통일이 될 거라고 답을 했어요.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에는 통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후에 벌어질 일, 2년 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동방정책 폈던 서독의 전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독일에서 동독에서 민주화 시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통일이 먼저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3%가 뭔 거 아니에요? 독일 남부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들, 북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역한다는 이름으로 이 정탐꾼들은 너무나 많아요. 왜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지, 왜 북한이 열릴 수 없는지, 왜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이 함께 망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독일이 그렇게 통일된 것처럼 남북 통일도 오히려 더 극적으로, 더 영적인 방식으로 열릴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안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음란과 정욕과 모든 죄악들을 벗어던져서 우리가 빛처럼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꿀 겁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고 지식인이 없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통일비용이라는 거, 북한의 자유와 민주와 생명이 선포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성전 건축한다고 되겠느냐라고 돌을 던지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 돈 있냐 그래요. 그랬더니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학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북한 통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통일 비용 3단계. 통일의 비용보다 더 많은 게 분담 비용이고 통일의 비용보다 더 많은 게 통일의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통일 비용이 3단계로 들어간다. 첫 번째,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안 굶겨 죽이는 돈이 있다. 이 돈은 1년에 식량 100만 톤 정도면 충분한데 제가 어제 보여드린 도표에 나오는 거예요. 식량 100만 톤이면 예전에 주던 식량 한 절반 정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전에 주던 거니까. 이제 두 번째 통일 비용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제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돈. 2010년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에서 조사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통일 비용 걱정을 많이 하니까 북한의 2,400만한테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북한의 2,400만에게 모두 다 쌀밥에 고깃국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소원이니까. 그랬더니 대한민국 GDP에 몇 프로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대한민국 GDP의 1%입니다. GDP 1%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왜 돈이 아닌 거 아니?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들어가야 되는 GDP 1%는요, 나중에 통일된 후에 분담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남는 장사예요. 군대 안 가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책임이 없는 자리니까 그냥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하면요, 우리가 통일되면은 남한에 62만 군데, 북한에 117만 군데 됩니다. 합치면은 180만 군데예요. 180만 군데는요,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너희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군인 숫자 줄여야 됩니다. 군인 숫자 줄이려면요, 그때는 원하는 사람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꼭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세이브 됩니다. 국방비만 한 3%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GDP 1% 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 GDP가 40% 떨어졌어요. 우리가 벌던 돈의 절반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극복을 합니다. GDP 1%는 돈이 아니에요.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이 함께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통일 비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평생의 소원도 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북한의 낮은 GDP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북한에 공장 만들고 기업 만들고 철길 만들고 도로 만드는 돈이에요. 그러나 이 돈은 북한에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질 이익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하지만 통일의 이익은 더 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북한이 열립니다.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요, 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한반도 지하 자원의 97%를 북한에 매장시켜놨어요. 남한에는 3%만 있어요. 북한의 지하 자원 생산 가치는 다시 정밀하게 검사해 봐야 될지 모르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가치가 6천조 원 이상 됩니다. 통일 비용 아무리 많아도 이거보다는 작아요. 북한의 토지 비용도 있습니다. 북한 땅은 다 김정은 땅이죠. 그러면 이제 통일되고 남한의 땅 투기꾼들이 가가지고 이 토지 다 소유하게 할 거 아니잖아요. 일정한 관리 기간을 겪게 될 거예요. 잠정 기간을 겪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북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염출해주고 그리고 개인 기업들에게 저가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 비용만으로도요, 통일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충당이 됩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이익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하는 건데 우라늄 제일 많은 게 북한입니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 세계에서 넘버1이에요. 마그네사이트라는 것도 이것도 세계에서 넘버1인데 이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죠. 한국이 1년에 수입하는 양의 18,000배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18,000년 동안 수입을 안 해도 됩니다.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평생의 소원도 다 들어줬어요.
이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부르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세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세 불렀다는 거에 대한 하늘의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겁니다. 북한에 기차, 철도 이거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평생 소원도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의 경제 능력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예요. 남한의 코레일 같은 기업, 철도 만드는 기업 대박이 날 거예요. 엄청난 시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직원들을 3배 이상 뽑아야 될 겁니다. 북한의 고장난 버스입니다. 이거 다시 다 갈아줘야 돼요. 남한의 현대자동차부터 해가지고요, 지금보다 생산성이 몇 배로 높아질 겁니다. 남한의 은행에 계신 분들 북한의 마을마다 고장마다 지점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만드는 거 아니죠. 북한의 민둥산입니다.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초근목 피하느라고. 한국 사람들이, 이 남한 사람들이 숲 만드는 능력, 나무 만드는 능력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몽골의 사막화를 맡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산림청 직원들은 이제 대박이 납니다. 만년 개장하셨던 분들은 국장 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남한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 지금 공무원 하기도 어렵지만은 서독이 그랬어요. 서독이 동독을 열고 나니까 동독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개인적인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생산 인력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서독의 공무원들을 파견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보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시장 생활자가 10명에 8명, 9명 되기 때문에 북한 연 다음에 간단해요. 이제 마음대로 장사하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북한에서 장사하고 있던 교사들 대신 남한에 있는 임시제, 기간제 교사하던 분들이 북한 가서 다 교장 선생님 해야 됩니다. 남한 사람은 물론 북한 사람 모두에게 기회가 확장이 돼요. 북한에 있는 삼지연 공항입니다. 이게 공항 같습니까? 남한 땅에 미국보다 이 공항 만들어 놓은 비율이 3배 가까이 많은데 공항 지을 필요도 없는데 남한에서 공항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북한 연 다음에 북한에다 공항 만들면 돼요. 북한의 건축물입니다. 일제시대처럼 조선 말기처럼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제가 이 건설 회사에 가서 한번 강연을 하니까 아주 환호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의 하수도 시설만 제대로 만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중동하고 월남에서 돈을 벌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청년 실업 장기 불안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자리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남한 땅에서는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없어요. 60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을 남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지경을 넓게 보여주셨는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각을 남한 땅에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남한에서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덜 먹고 이 문제 이전에 가장 절대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청년 실업 얘기하지만은요, 북한이 열게 되면 일자리가 한 300만 개 나온다고 얘기하죠. 30년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의 기회가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과 비전이 사라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저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그 기도를 하면요, 남한 땅에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을 끊어지지 않은 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은행 지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은행 지점만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을마다 고장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죠. 아니, 요즘 전도사분들 보면은 나중에 어디 취직해야 되는지 이 고민으로 정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러나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민족의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거는요, 취업 원서 쓰세요. 그러나 100장 써서 한 군데 들어갈 거면은 90장 쓸 시간에 북한을 열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북한을 열기 위한 헌신을 하십시오. 우리의 15년 후의 이력서를 평양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지오회를 짓겠다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세요. 개성의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요, 개마고원에서 출마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15년 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남한 땅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남한, 북한 모두 이 한반도 전체를 넘어서서 저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십시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지도자 지식인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너희들은 88만 원 세대야. 너희들은 워킹 푸어야.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88만 원 이상 벌 수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에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미움과 징후와 저주에 섞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가 인류국가 꿈을 꿨더니 지금 인류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약한 자다 하더라도 너희는 용사라 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88만 원 세대입니까? 왜 워킹 푸어예요? 이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들은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통일의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열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황금의 세대예요. 우리는 88만 원 세대도 워킹 푸어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비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열게 되면 2.2배국도 7,200만 국민을 갖게 된다 그러죠.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인구가 더 많아져요.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거는요, 이제 독일의 동해보다 더 강한 강점이 초원과 대륙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가는데 35일 걸려요. 물건 팔 때. 그러나 초원과 대륙을 잇게 되면은요, 시크로드 이 길을 따라서, 예전에 물건 팔던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18일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류비용, 수송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원과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되면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된다. 이게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선교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예요. 이 물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왕국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돼서 외국의 선교 제1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대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풍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회사에서 대한민국이 2050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세계에서 2등 되는 선진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1인당 GDP가 두 번째 국가가 되는데 이게 참 묘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1인당 GDP 65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인도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60년 지나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했더니 세계에서 1인당 GDP가 두 번째가 됐대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60년 동안 복받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북한을 열고 남한 북한 동족들이 함께 복음 전하고 있더라. 이게 북한이 열린 다음의 일입니다. 북한이 열리고요, 제가 한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열리고 이제 초원과 대륙의 길이 열립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TSR이라고 해요. 위에 시베리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열차를 타고요, 여러분들 답답하신 일 있으면요, 남한 땅에서 전 이 얘기할 때가 너무 좋아요. 그냥 기차 타고 달립니다.
우리 남한 땅에서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열어줘야 됩니다. 공간을 확대하고 길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열게 되면은요, 남한에서 갑갑하고 답답한 시절 끝납니다. 그냥 기차표 하나 끊어서요, 달려요. 달립니다. 한 2타열 3일 달리면은 바이칼 호수라고 남한 땅보다 4배가 넓은 호수가 나와요. 여기 이 호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비행기 타고 보러 갈 기회도 있었는데 기차 타고 가려고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 남한 땅보다 4배 넓은 호수 보게 되면은요, 가슴이 펑 트여요. 머리가 시원하게 열릴 겁니다. 내가 도대체 과장님하고 왜 싸웠을까?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가 북한을 열게 되면은요, 이제 여름 될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아웃리치 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지도 몰라요. 오히려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서요,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그냥 밟아요. 그냥 밟습니다. 그냥 밟으면은요, 한 3일 달려가면은 흰 산맥이 나와요. 하루 정도 더 달려가면요, 알지 못한, 듣지 못한 마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요. 자고 나서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면요, 창문 밖에 히말라야 산맥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좁은 땅에 갇혀서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몽골 기질이라 그래요. 유목민 기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가둬놓으면 서로 싸워요. 한국 사람들 민족성이 어떠니 저떠니 하죠.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성 좋습니다. 근데 좁은 땅에 갇혀있다 보면 싸우는 것 뿐이에요. 열어주면 됩니다. 남한에서 양극화니 왕따니 별의별 안 좋은 사회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열게 되면 근본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 땅을 열게 되고 그냥 달려가면요,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북방의 40창에 있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자유를 맛보지 못했고요, 시장 경제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풍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때는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60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한 번만 자랑해주면
말씀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조차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북한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시고 북한의 동족들과 남한의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며 저 초원으로 대륙으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복음 전하러 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